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교독하실 본문은 30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에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을 잇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짓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짓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장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수고하며 힘써 자신의 집을 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삭의 족보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언약을 그 이어받을 언약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삭의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두고 다투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서 수고하여 가족을 이루고 부자가 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자가 된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연결을 위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아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하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빈들에서 유숙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야곱과 갱신하심으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정하여 주셨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하사 지키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하여 말하길 자신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으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수고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수고하여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자기 집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단을 쌓은 후에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단을 쌓았다는 거 했습니다. 그 서원하고 했었던 지금 그 일 후에 지금입니다.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들의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배경들을 좀 여기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양떼가 모이면 큰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물을 먹인 후에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다시 돌로 덮여놓는 이런 지금 그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칙,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목동들에게서 당신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자 목동들은 하란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목동들이 지금 야곱이 자신이 가야 될 지금 목적지인 하란 출신인 것을 알자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동들은 라반을 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였고 야곱은 그 목동들에게 그래서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목동들은 그래서 그 라반이 그가 평안하면서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어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먹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우물을 이용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양떼가 다 모여야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자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함께 그 우물에 돌을 옮겨서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입을 맞추며 울면서 자신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입을 맞추며 인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뽀뽀, 소위 말하는 이런 지금 인사가 아닙니다. 이 당시 지역의 인사법으로 볼에 입을 이렇게 간단히 대면서 하는 그런 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고 처음 보는 사람끼리 남녀간에 이렇게 뽀뽀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이제 라헬이 급히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또 입을 맞추며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입을 맞춘 게 인사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남녀도 아니고 동성간에 이렇게 입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고, 어머니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으며 다양한 지금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은 그 말들을 듣고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인 조카 야곱을 내 혈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에 라반의 집에 거류할 무렵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본문에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한 달 동안 야곱이 이제 처음에 환영은 했겠지만 그냥
뭐 소위 말하면 백수로 이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무보수로 이제 삼촌의 일들을 지금 외삼촌의 일들을 돕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일이 좀 꽤나 상당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냥 무보수로 쓰기도 미안하니까 이제 품삯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을 하기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인데 시력이 약해 총기가 없어 보였고, 둘째는 라헬로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삯을 정하라 그러는데 두 딸들의 이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 딸들의 지금 품삯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 두 딸들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품삯으로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신부 측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딸이 집을 나가서 이제 그 남편의 집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노동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한 합당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떠나온 야곱은 아무런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으로서 그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의 제안에 라반은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하면서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데, 참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7년이 며칠같이 짧게 느껴지면서 훌쩍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7년이 이제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되자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라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그 혼인 잔치를 여는데, 혼인 잔치 중에 이제 밤에 몰래 라헬 대신에 레아를 이제 야곱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또 문화적인 배경을 또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신부의 몸을 베일로 가리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지금 아랍 문화권에 있는 여인들이 히잡이나 뭐 이렇게 차도르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몸과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이제 얼굴만 가리고 어디는 아예 눈까지 싹 다 가려버리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손만 이렇게 손도 가리게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지금 복장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지금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갈 때도 얼굴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캄캄한 밤이고 또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야곱,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그 축하를 받으면 이제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취해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누구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 보니까 이제 레아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고 따지자 라반이 야곱에게 자신의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도 이런 지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질서가 있죠. 결혼을 하는데도. 그래서 라반의 말이 맞는 말이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야곱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렸었어야 됐죠. 말을 해줬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속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하기를, 라반은 라헬도 줄 거니까 7일에 혼인 잔치를 채우고 다시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말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혼인 잔치는 우리나라처럼 해가지고 간단하게 예식장에서 싹 하고 2시간 만에 속성으로 끝내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문화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혼인 잔치가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 혼인 잔치를 다 채우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또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라반의 말은 부당한 요구였지만 야곱은 오직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라반의 요구를 수용하여서 7일 잔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잔치가 끝나자 이번에는 라반이 이제 라헬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겹겹의 잔치가 또 이루어졌겠죠. 자, 그때 근데 라반은 당시 풍습에 따라서 결혼 선물로 또 이렇게 여자가 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뭘 하냐면 수종들 여종을 주는데 실바를 레아에게, 비라를 라헬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제 다 지난 후에 이제 야곱은 라헬을 또 위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이제 그를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쳐 왔긴 했지만 지금 여기 문맥에서는 도망보다는 어떤 문맥이 있으면 그때 보낼 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거기에서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도망보다는 지금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에 강조점이 더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명대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하란에 온 야곱은 갑자기 하루아침 만에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아내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제 라헬이 더 사랑받고 레아가 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태를 열어주지 않으셔서 자녀가 없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레아가 이제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첫째 아들을 루벤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하여서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시몬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레위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더 생각하셔서 4명의 아들을, 그것도 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때 아들이 참 중요한 지금 위치라는 거 아시죠? 아들을 이렇게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헬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를 시기하죠. 그래서 야곱한테 따집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소위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얘기를 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다른 방도를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여종으로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금 이전에도 저희가 살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의 여종을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대리해서 낳으려고 하는 것처럼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지금 아들을 낳는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여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도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라헬이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그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비라가 임신하여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하여 납달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헬은 시녀 비라를 통하여서 두 아들을 얻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언니와 경쟁하여서 이제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췄는데
동생 라헬이 자신의 시녀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자 이제 레아가 이제 또 급한 겁니다. 예. 그래서 레아도 이제 그녀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복되도다라는 뜻으로 가시라였고 둘째 아들은 기쁨이라는 뜻으로 아셀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복을 주심으로 많은 아들을 낳아 모든 딸들,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쁨의 여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밀 거둘 때에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해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것을 욕심을 내는데요. 이 합 한 채는 만드라고라 하는 식물의 열매입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피는 열매인 것 같은데, 근데 이때 그 근동의 여인들, 이 당시에 근동의 여인들에게는 지금 이 합한채 만드로라고 하는 이 식물의 열매가 체음제와 강장제로 여겨서서 이제 사랑의 과실로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아들을 못 낳고 자녀를 못 출산하고 있으니까는 이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과의 동침을 조건으로 레아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 동침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또 소원을 들어주시사 또 그 막혔던 그 출산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사가리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한 선물을 주셔서 또다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아들인데 이제 남편이 자기와 함께 거하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수불론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임신하여서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 디나까지 낳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레아에게 많은 자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사 라헬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복 주셨습니다. 아마 그 합한 채와 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라헬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다시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요셉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죠. 야곱이 그래서 총 11명의 지금 아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30장 25절 보시게 되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기로 한 아마 약속한 14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일하고 얻은 딸들을 주셔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도록 자신이 수고한 것을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시면 지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며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그래서 그것을 상속시켜야 아버지에게서 했던 일들이 완성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없었지만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증으로 요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고향인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라반은 이 야곱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알았으니 떠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여기 좀 머물러 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또 이런 지금 이 라반의 고백과 또 뒤에 또 보시면 30절에 야곱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오고 나서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어주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품삯을 정하라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먼저 떠나지 말라고 붙드는 장면입니다.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밤낮을 거리지 않고 외삼촌의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어서 가난했던 외삼촌이 이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지금 한 푼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라반에게 한탄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식이가 무일푼 신세임을 외삼촌에게 호소하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나도 돌아가서 내 집을 일으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라반은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기 위해 야곱이 원하는 대로 품삯을 줄 것이니 여기 머물며 자신을 위해 해달라라고 이렇게 사정하였습니다. 이런 라반의 말에 야곱이 대답을 하기를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요 조건만 지켜주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조건은 가축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다 가려내어서 내게 주시고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자신의 삭스로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딱 보시면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좀 흠이 있는 것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야곱이 달라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런 손해 보는 것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이유가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면서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하는 야곱을 속여서 그날 레아를 주었죠. 여기서부터 벌써 속임수를 얘기한 거. 그래서 또 다시 7년을 일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에 그가 이렇게 주고받았던 말들을 했었던 말들을 통해서도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14년 일하고 이제 6년 동안 삼촌을 더 섬겼겠죠.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밤낮으로 힘써 섬겼고 혹 내가 기르는 그 삼촌의 그 짐승이 물려서 찢겼거나 도둑 맞은 게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 내 것으로 다 보충하였고 이렇게 하였는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외삼촌이 지금 속이고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야곱의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라반의 딸들이지 않습니까? 레와 라헬도 이제 아버지에서 불평을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까 무슨 우리에게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같이 떠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변덕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품삯을 정해봤자 또 바꾸고 뭐 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 필요 없고요. 그거를 아롱진 것 이런 것들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태어난 거 이거 내가 갖겠습니다. 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좀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떠나려고 하는 자신을 붙잡으면서 품삯을 정하라고 하니까 야곱은 이렇게 지혜롭게 꾀를 내어서 가치가 떨어진 것을 달라라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조건이 아이고 완전 이거 거저네 거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쾌히 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사고로 정한 것들을 분별합니다. 야곱에게 분별하여서 딱 주고 섞이지 못하도록 이제 3일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양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섞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혹여나 섞여가지고 아롱진 것이 태어날 것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이렇게 라반은 야곱에게 아롱진 것을 조금 떼주고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짜로 야곱을 부릴 수 있겠다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품삯을 정한 후에 남은 양떼들을 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위해서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물 구유에 세워놓고 새끼 뵐 만한 양들이 오면은 그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양들이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뵀을 때 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짓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옆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양의 눈앞에 가지를 가져다 놓아서 이렇게 아롱진 것이 점 있는 것이 태어나게 하고, 딱 봤을 때 좀 비실비실하고 약해 보이는 것은 나뭇가지를 쓱 치워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양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고 약한 것은 외삼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43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좀 긴 내용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다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그렇게 취하더니 인과응보로 자신과 똑같이 속이는 외삼촌을 라반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탐욕과 술수가 가득한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기 품삯을 받아내는 술수가 정당한지, 이것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여기서 평가하는 구절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조상들의 덕을 본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뭐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생각하는 이 윤리 부분들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고 언약적 윤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의 윤리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백성을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들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와 정반대되고 대적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 윤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시라 그러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윤리 도덕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이런 지금 충돌과 이해가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약 관점의 윤리로 다시 접근해서 말씀드리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법입니다. 형제간까지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넓게 막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가나안 백성을 모두 죽이라는 것도 언약의 말씀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행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일들을 그들이 다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백성을 다 살리면 그것은 언약을 깨는 지금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보편적인 도덕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의 성취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베델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과 함께하사 은혜를 주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키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상속자로 확정된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서 야곱이 지금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야곱의 일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상속권을 위한 투쟁의 힘씀 역사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저주와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형 에서와 상속권 다툼에서 힘써서 그것을 이기고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받게 돼서 그걸 피해서 빈손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떠나고 있는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 앞에서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 복 받기 위하면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 전생을 걸고 지금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힘써서 지금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지금 야곱이 지금 행한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외삼촌 하란의 집에 이르러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씀대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힘썼고 애썼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고 있고 너와 어디를 하든지 함께 하시며 그러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이 가정 가운데서 이 라반이 지금 속임수를 쓰고 지금 야곱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에게 두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를 베푸심, 이것이 지금 얘기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몰아보지 않으면 지금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오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은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만 한 몸과 한 연합일 텐데 어떻게 두 명의 아들을 얻게 하고 또 거기다 첩까지 해가지고 총 4명의 아들을 두었네?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시면 그 솔로몬도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아브라함도 첩을 두고 다양한 아내들을 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체히 거기에서 왜 많은 아내를 두었냐고 인해서 벌하시거나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한테는 이 일로 인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질책하셨지 많은 아내를 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벌 주신 게 아닌 그런 겁니다. 언약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갑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수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일부일처제이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지금 아닙니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어떤 도덕 기준으로 이 성경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성취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라반의 속임수에서도 이용해 주셔서 오히려 2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주심이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된 라반의 2 딸들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여기에 지금 계속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이슬도 지금 애쓰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녀
자신들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함으로 이렇게 서로 힘써 경쟁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아들에게 준 이름들을 보게 되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녀들의 탄식과 소원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하였고, 야곱의 아내들도 아들을 낳아 야곱의 집을 이루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더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후에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또 낳게 해주셔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낳도록, 그래서 야곱의 집을 세우는 기초,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들을 많이 얻었게 된 후에 이제 야곱은 자신의 집, 재물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믿음으로 행위를, 자기 집을 지금 세우기 위한 그 전심으로 힘쓴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상속권을 얻는 일이라면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속이기도 하고 혈혈 당신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도 좋고 20년의 종살이도 괜찮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든 무엇이든지 지금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의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써 애씀으로 하나님의 그 집을 세우는, 자기의 집을 일으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단순히 인광보 착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벌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성취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이, 이 복이 지금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의 조상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과 같이 그들의 조상이 힘써서 투쟁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기업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생을 다해서 투쟁했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씀으로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그 땅을 쟁취하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장자권과 유업의 복을 받기 위해 힘써 쟁취하고 투쟁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힘써 쟁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자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이스라엘이시며 참 이스라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왕 되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며 멸시하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버지만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힘써 투쟁하면서 자신의 집을 세웠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수고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하늘 유업을 상속받으신 그런 천하 만민을 주님께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 기업을 상속받으시고 이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그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교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아들로서 삼아주셔서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집이 문 앞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백성인 이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니 이것을 마셔라 먹어라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의 일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 애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면서 좀 힘들고 고난들인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상속 받았으니까 이제 복 주시겠지라고 해서 그냥 산탄대로를 걸었던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로 쫓기고 사기꾼과 같은 지금 삼촌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은커녕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현실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아들이다, 왕의 자손이다 라고 하고 말은 하는데 실상생활에서는 악덕 없던 업주를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고 또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서 일을 몰아줘가지고 더 힘들게 한다든지 열정페이로 일을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야곱이 지금 잘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그 행위에 대해서 속이는 이런 부분들이 잘했다 말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라반 삼촌이 자기를 속여 먹어서 아무것도 못 갖게 할 수 가운데서도 삼촌의 것을 뺏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를 주셔서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상황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시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을 때 만사 형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망한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우리 언약의 상속자인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삶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을 맞아서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코 삶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삶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도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니 야곱이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역경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맡긴 삶을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기업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